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하시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360장입니다. 한 장 더 찬송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봐도 똑같은 복음서가 4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성격 그리고 기질이 조금 보여요. 예수님의 심중,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요한이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심중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가장 많이 달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26번째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벌써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본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구약 한 100명 마쳤고 신약 26번째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 특별히 뭘 받은 제자라고요? 사랑받은 제자. 여러분,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또 친지들 간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을
충만히 덧입게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든지, 물론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도 참 사랑하기 힘든 관계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매우 가까운 가족일 수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면 누구든지 대부분은 호감을 갖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죠. 오늘은 특별히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제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본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하난.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 이름 요하난을 헬라어 음역으로 불렀을 때 요하난을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요하난 하면 그 의미가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영어권 나라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권이나 영어권에서는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 이렇게 부르죠. 발음상 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존 아무개 하면 요한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하면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마지막 만찬, 이 그림 속에서도 그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그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경을 좀 유심히 봤는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보내는 현장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현장에서 이 사도 요한을 그릴 때에 가장 어린 제자로 그려요. 가장 어린 모습으로, 어린 정도가 아니라 약간 여성스럽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마도 복음서에 나타난 요한의 어떤 모습을 나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상상하고 그리지 않았을까. 이게 섬세해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베드로는 그냥 말이 항상 몸보다 앞선 사람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저렇게 말씀하신 의중이 뭐지 하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만 또 필요한 것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해. 그래야 일이 돼.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앉아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데 계산이 이렇고 일 못해요. 베드로처럼 좀 질러야 되는 사람들 필요해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또 사고 많이 납니다. 항상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또 계산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복음서 안에서 또 사도행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인적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요한은 그의 형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야고보. 야고보 하면 사도행전 안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 요한의 형제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를 설명할 때 복음서를 보면 항상 수식어처럼 붙는 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절대 성경은 야고보면 야고보, 요한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거의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항상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라고 설명을 먼저 수식어처럼 붙여요.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항상 그렇거든요. 시골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박자, 양자, 학자를 쓰시는데 시골에서는 저희 아버님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경자, 식자 이렇게 불렀어요. 경식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쟨 누구냐 그러면 경식이 아들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아주 귀에 따갑게 누구 아들이요 그러면 경식이 아들이요.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동네 분들에게 그렇게 소개도 되고 불렸는데, 꼭 그와 같이 야고보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누구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세베대라는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그래서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당시로 보면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재력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업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집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인맥이 있어요. 인맥이. 여러분, 그 당시로 보자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 지역에서 헤롯 왕 다음으로 가장 권세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냐면 사도 요한이 길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집안 전체가 상당히 좀 재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좀 뒷배경이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그럴듯한 추정이죠. 실제로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듯이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배와 함께 품꾼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 그냥 배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품꾼들까지 어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품꾼들까지 부렸던 것은, 그건 일반 이런 일상의 평민은 어려운 거죠. 그죠? 지금으로 보면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그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재력도 있었고, 그 당시의 재력은 항상 인지도를 동반하는 거니까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또는 사도 요한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세베대를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이나 그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살로메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살로메는 어떤 인물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살로메가 평상시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에 쓸 것을 위해서 물질도 이렇게 헌신하고요, 항상 이렇게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3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지실 일만 남았을 그때에 갑자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평상시에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는데 이 희생과 헌신의 목적이 약간 드러나는 듯한, 그의 목적이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해버려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큰 기적과 권능을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의 자리에 이제 앉으실 텐데,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좌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주세요라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청탁했던 여인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살로메가 왜 이런 부탁을 뜬금없이 예수님께 했을까? 물론 그 당시 살로메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차이가 있었던 걸 봐요.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만 독립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내가 소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때때로 착각하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살로메는 자기 두 아들 잘 되게 하려고 가서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면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앉혀주세요. 이건 살로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었어요. 유대 전승에 보면요, 살로메가 그럴지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 추정이 조금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친자매였다고 그래요. 친자매. 그러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긴 하지만 살로메에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우리 두 아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의 자리에 앉거든. 당신 사촌이니까 좌편과 우편에 어떻게 좀 앉혀주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대 전승에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어쩌면 이런 청탁을 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그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 뽑힐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니 아버지와 배를 내려놓고 그리고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즉시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냥 직업을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조금 추정이긴 하지만 품꾼들을 내려놓았다는 말은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 없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안드레를 부를 때 그가 그의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있지만 품꾼들을 내려놨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세베대 집안과 사도 요한의 집안이 재력 있는 집안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3년 공생의 사역, 제자들은 늘 힘들었고 고생했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위협받을 때마다 자신들의 생명도 위협받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부르심의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 저는 이 품꾼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 그 집안의 뒷배경이죠. 뒷배경. 조금 더 사회에서 여러분, 세베대에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사도 요한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욱이나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한 100세 이상 살잖아요. 제자들 중에 제일 길게 살아요. 그럼 100세를 향유하고 사는데 아버지의 뒷배경이 또 장난이 아니야. 그럼 굳이 예수님 따라가지고 그 고생해 가면서 유대인들의 협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그는 그 아버지의 모든 뒷배경, 사회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뒷배경까지도 온전히 내려놓는 결단과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요한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가지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이든지 사려 깊게 생각하는, 그러니 주님께는 참 요한이 특별한 제자이고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목격했고 그 현장에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놀랍게 변화되는, 정말 어떤 신적인 현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명이.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 이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한 놈이 나를 판다. 이렇게 예수님이 느닷없이 유월절, 그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만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저 그냥 지난날 모세를 통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구원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날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놈이 나 팔 거야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 보고 지금 너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워있던,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이렇게 팔을 개고 옆으로 눕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머리짓을 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눈짓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짓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머리짓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시키냐면,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 예수님에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막 궁금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던 한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었다고 말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베드로의 머리짓에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질문을 못하고, 베드로조차도 질문 못하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지고 결국 사도 요한이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 그 한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제 떡을 집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눈치를 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이 질문을 사도 요한이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아주 친절하게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너 나 사랑하지 확인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인데, 그때 다시 또 베드로가 금방 기가 살아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이 사랑하시던 저 제자는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얘 요한이거든요. 얘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질문 안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아니, 누구 질문은 내가 떡을 주는 그놈이 나를 팔 놈이야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누구 질문은 이놈의 자식이 쓸데없는 질문 안 해,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문의 뉘앙스도 다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상당히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자였다. 물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어떤 질문의 의도를 보면 이 어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어떤 그런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여하튼 이렇게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떡을 집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설명했다면, 베드로의 질문에는 쓸데없는 질문 안 해. 넌 잔말 말고 날 따르면 되지, 걔가 죽든지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단짝을 이루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3장, 우리가 기억하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문에 앉아서 40여 년 동안 구걸하며 살아갔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4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단짝, 이 일행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수데반의 순교 직후에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진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해졌다고 라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했다고 하냐면 이 단짝, 베드로와 사도 요한 단짝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냥 와서 진짜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네가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여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니까 기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종 우리 부부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안 맞냐 그러는데, 사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항상 가자 이러고, 요한은 항상 조금 머물러서 왜 가는지 살피고,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살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먼저 달려가요? 성경은 베드로가 먼저 달렸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그런데 요한이 먼저 달렸대. 요한이 먼저 달려, 젊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가서 무덤을 살피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비행하고 통과해서 들어가 버려.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어떤 기질이 달라.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단짝을 이루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아이러니하냐면,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도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게는 자기 형제 야고보가 있다니까요. 자기 형제들이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형제가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형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각기 다른, 그것도 기질이 완전히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 단짝을 이루어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형제보다 진한 믿음으로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 두 사람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부모요 내 형제다라고, 혈육과 피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족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했던 제자 하면 역시 베드로와 오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저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서로 기질은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서로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놀라운 주의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도요, 줄곧 좋은 면모만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냥 아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건 예수님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배척한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우리 마을에. 유대인이 왜 들어오냐? 너희들도 사마리아인 싫어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하고 아주 치가 떨린다. 그랬더니 여기서 누가 나서냐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오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이요, 이 두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받고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니까.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약간 좀 무섭잖아요. 우레의 아들. 그 성격과 기질에 맞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일행을 거절하자, 또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달라 그래서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리라고 할까요? 와,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제자의 이 과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로 남는데, 그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과정 중에는 자기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니까요. 불 내려갖고 저것들 우리 영접 안 하는데 불태워 저 죽여버리라고 기도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형제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는 그저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정신 나갔구나 이것들이. 예수님이 이 두 형제를 보고 이것들이 정신 나갔구나 그러면서, 야,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제자로 부름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는 기간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질과 이 성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해서 반대하는 사람 저거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너 안 봐, 이 정도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은 사람들이야, 이 제자들보다도. 우린 그렇게 막 미워도 막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여버려달라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나 너 안 봐, 이 정도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나은 사람 같아.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이런 모습이 훈련 기간 중에 보였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격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어떤 연약한 모습이 또 보이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머니가 앞에 나서긴 했지만, 일부 복음서에서는요, 살로메가 나선 게 아니라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그렇게 청탁하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훈련의 과정 중에 세상 영광을 더 흠모하고 사랑했던 연약한 모습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게 사도 요한의 훈련 과정 중에 있었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혼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아들들이 아무튼 성격 급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왜 쫓았냐, 그래가면서 혼찌검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좀 달랐던 이유는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두려워서 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요한은 숨어 있지는 않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까지 함께 하긴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숨어 있을 때, 요한만은 다른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 거기 이모로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어머니 살로메로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아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뭐라냐면, 요한아 그러면서 저기 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찡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이제 본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누군가에게, 제자에게 부탁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봉양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은 전승에 따르면 이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게, 이때부터는 오순절 이후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이후에는 사도 요한 8장 이후에는 사도 요한의 행적이 안 나와요.
이게 대략 한 많게는 60년 가까운 기간인데 사도 요한의 행적이 안 나와요. 미문 앞에서 앉은 뱅이 일으키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일 이후에는 사도 요한의 행적이 안 나와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마리아 봉양하는데. 저는 어떤 점에서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심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려 깊고 애가 똑똑하고 이런 제자를 쓰셔야지. 아니 이런 제자에게 어머니 요양을 맡겨놓고 굳이 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어요. 이렇게 깊은 심중을 가지고 똑똑하고 이랬던 사도 요한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 이야기가 없으니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어떤 일이 더 화려하고 크고 더 큰 상급이 있을까? 저는 가끔은 이것도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야,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하고 내 어머니 봉양을 부탁한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도 요한이요, 일생에 죽기 전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그냥 에베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60년 기간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그리고 사역이 안 나와요. 뭔가 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가 주 한 95년 이후가 되는데요, 이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로 받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하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 요한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전해지는 사도 요한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성경에는 없지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것만 소개시켜드리고 끝낼게요. 이 사도 요한이 워낙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했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 머물 때에 어떤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 영지주의 이단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세린투스 또는 세린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한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의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인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지도자인 이 세린도가 목욕탕에 딱 들어와서 온탕에 딱 들어가는 걸 보고 요한이 그냥 소리를 확 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마귀의 자식 세린도가 온탕에 들어왔으니 목욕탕은 무너질 겁니다. 빨리 나갑시다 하고 목욕탕에서 벗은 몸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일화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 제자였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성격 그대로 우리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아들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전성에는요, 100살 가까이 살기까지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강단에 올라오려면 앉아가지고 회중 가운데 앞에 서려면 부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살 가까운 나이니까. 근데 100살 가까운 나이에 부축을 받으면서 나와서 설교를 할 때에도 항상 그가 습관처럼 했던 말이,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소자들아 사랑하라 그랬대요. 적은 자들아 사랑하라, 이 말을 항상 인사말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었대요. 아니 요한 사도님 왜 맨날 그렇게 습관처럼 인사를 소자들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그리고 그것만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중에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계명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명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그걸 기록해요.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인 세계명을 사도 요한은 아주 심중 깊이,
100세에 가까운 나이, 죽음을 앞둔 그 시간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인사말처럼 소자들아 사랑하라. 그것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3대 가족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훈련의 과정 중에는 우리의 아들로 불릴 만큼 급하고 조금은 과격한 성격과 기질을 가졌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랐던 이유와 목적이 지극히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했었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사랑의 사도로 거듭난 오늘 주인공인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그 사랑에 녹여져야 기질도 우리 안에 갈아져야 될 것도 다 그 안에서 갈아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잘 갈아지고 훈련되어서 우리 3대 교회가 감히 정말 사도 요한처럼 가장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장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자로 세워져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도 요한의 삶을 본받아 나를,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